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주님의 아들. 네.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했다, 주님의 아들 했다 헷갈려 죽겠죠, 그죠? 네.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길게 불러도 아버지인 것이고, 짧게 불러도 아버지인 것이고, 아빠라고 불러도 아버지인 것이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내 입술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아들이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책가방을 메고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이 얼굴을 보니까 코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너 왜 코피가 나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 갔다가 오다가 우리 집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를 만났는데 옆집 아저씨가 뭘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이놈 버르장머리하고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 맞았는지 한 대 맞고 나서 코피가 났어요.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겠죠. 그래서 아저씨 왜 우리 아이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조그마한 놈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한테 손을 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옆집 아저씨 말을 거절할 수도 있고 들어줄 수도 있고 그건 아이의 선택이죠. 근데 이 아이가 나 싫다고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옆집 아저씨가 기분이 나쁘고 좀 어른이니까 이 조그만 놈이 그럼 그 꼬마를 보고 만일 폭력을 가했다면 그 사람은 그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엄마 아빠 말을 잘 순종하고 듣던 아이가 바깥에 나갔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뭘 요구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집에서 엄마 아빠가 너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책임과 의무가 이미 부여진 것이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음의 삶에 적용을 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신앙의 얘기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당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해. 근데 더구나 이게 신앙적 얘기니까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귀신이 나한테 요구하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의 말을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듣겠다는 말이에요? 고려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인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14절은 아주 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요,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감동됨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고 성도는 그런 삶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가에게는 정치적인 인도를 따라가면 정치가가 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의 처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은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분명히 성도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온전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6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는 믿음의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감동에 따라서 느낌을 받게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 그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 성령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에 따라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신다는. 어느 곳에 가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미국에서 만났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들을 대한민국에서 만나서 아들인데 미국에서 또 만났으면 그것도 또한 아들인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만나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장소와 때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14절에 말한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인정하시고 인쳐주셨다고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신분과 명분을 인정받은 성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몇 촌 사이입니까? 무촌이라 그러죠. 무촌. 촌수가 없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촌수 개념이 분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촌수를 개념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집안이나 또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중요한 그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의 범절을 중요히 여기는 그런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촌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서 친구냐? 그럼 촌수가 없는 관계는요, 아주 친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허물이 없는 관계를 말하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부모님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친구죠, 친구. 너랑 나랑 같은 학년이고 나이가 같고 또 같이 어쩌 공부하다 보니까 정도 들고 서로 생각도 또 이렇게 습관도 교류가 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죠. 그래서 같이 놀러도 가고 먹을 것도 같이 만나서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친한 관계가 돼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아주 친한 관계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도 어떻게 해요? 대단히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아니에요. 친구는 수평적인 면에서 표현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수직적인 면에서 가까운 사이인 거죠. 낳고 기르었다는 사실 그 관계만큼 많은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가까운 사이고 촌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낳은 부모와 기름을 받은 자녀의 관계 속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멀리 타락했다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도 아버지가 쫓아가서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돌아오니, 그러면서 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살피면서 고생 많았지. 자기가 집 나가서 사서 고생한 건데도 아버지는 그러죠. 아버지 돈 다 없앤 아들인데 그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들이 돌아서 기분 좋고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형이 이제 큰아들이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동생 놈 말이야. 아버지 재산 다 없애고 거지돼서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 시킨 일도 다 순종하고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는데 작은 놈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주 명언이죠, 여러분. 야, 내게 다 네 것이고 저 동생은 집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너는 저 동생이 없는 동안에 내가 있는 모든 영광과 또 물질과 모든 걸 다 누렸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사는 것은 그 이름 자체도 여러분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후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손해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손해나게도 안 하시고 후회하게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겠구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부터 존귀함을 받고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아들의 명문,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열받을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못 돼갖고 내가 청와대에 못 살아봤어. 대통령만 되면 청와대 살 수 있는데. 그럼 대통령이나 부모들은 야, 그래, 내가 대통령이야. 너 우리 청와대 가자. 좋지, 청와대 사니까. 집도 넓고 마당도 넓고. 전 옆으로 지나가면서 청와대 마당 보니까 무지하게 넓더라고요. 보니까. 예. 거기는 몇 바퀴만 돌아도 아침 운동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참 잘 조성되어 있고 또 거기 지키고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다. 안전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도 못 되고 뭐 하고 있었냐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만일 대통령인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갈 때, 거기 있는 거 모든 걸 사용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 아빠만 뭐라고 안 그러면 우리 집인데 내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부모님 대부분 그러잖아요. 애들이 우리 집에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제 운동화 하나 사주면요, 우리 아들 운동화도 사줘요. 아빠 거 사러 갔다가 이거 괜찮네 그러면 똑같이 아들 것도 사옵니다. 둘이 이제 똑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발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나가려고 봤더니 신발이 왜 끼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들 녀석이 내 신발 신고 슉 나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놈이 왜 내 신발을 신고 나갔지?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랬어요. 야, 너 왜 아빠 신발 신고 왔냐? 그래서 아들이 나 몰랐어요. 아니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해. 자기가 알긴 알았는데 어떻게 실수로 아빠 거 신고 나갔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민구스러우니까 그냥 아무 말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하지 않고 그냥 봐주는 게 뭐예요? 아들이니까. 만일 옆집 애가 와서 내 신발을 신고 가서 너 내 거 훔쳐갔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누렸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오늘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특권으로 세상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내 옷을 하나 다 꺼내가지고 우리 아들 보고 오라 그러더니 야, 이거 아빠가 잘 안 입는데 네가 한번 입어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다 걸쳐보니까 사이즈도 넉넉하고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추우면요 딱 그거 입고 나가려고 폼을 딱 잡고 나옵니다. 네, 저는 그래도 그 아들이 입고 가니까 잘 입을까, 혹시 입다가 어떻게 망가뜨릴까 그런 염려가 조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입고 나가는데 야, 그거 벗어버리.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아빠 옷을 입다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니까 아들이 대신 영광을 누려도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성도의 삶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아들로 그 명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현실에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어느 날 물질에 대박이 쏟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영화를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세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영의 인치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아빠인데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야, 너 누군데 나보고 너희 아빠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요, 아빠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S자니까. 너 누군데 나보고 아빠라 그러냐. 성립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자녀라고 부르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베풀어 주시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과 명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큽니까? 오늘 여러분 영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의 인치심과 인정하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뭡니까? 후사에 대한 축복, 후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었던 삼성전자 회장이 이재용이라는 분이죠. 그분 전에는 이건희라는 분이 삼성의 경영자였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최고의 대표자의 이름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을 때 그분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헤아릴 수 없다고, 공식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매년마다 재벌들의 자기 자산이 얼마라고 밝히긴 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배경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여러분 부모님이 삼성전자 대표였으면 좋겠어요? 안 대표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엄청나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있는 광명동에, 우리 광명동에 제일 높은 건물, 우리 교회 주변에 보니까 월드 메드리앙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 월드 메드리앙 아파트 5채만이라도 우리 아빠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 달라고 그러시게? 안 줘도 우리 아빠가 5채라도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게 누구 거 돼요? 내가 싫어도 법적인 상속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다 기부하고 내가 그걸 거절해서 내 것으로 안 받으면 모를까? 법적인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나라에서 그냥 내놔 그래갖고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사유재산은요, 그 사람이 소유를 떠나게 되면요, 팔아버렸을 때는 산 사람이 소유자가 되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그 아들이 법적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물론 세금 관계 문제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1순위가 누구예요? 그 자녀가 상속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로 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거 내 거다.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로운 말씀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7절의 뒤에 부분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것을 다 내 것으로 받기 위하여 전제 조건이, 영광이란 전제 조건이, 그 영광이란 그 귀한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받기 위하여 조건이 그 뒤에 따라 나오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안 좋은 것도, 어려움도, 후욕도, 손가락질도 받아야 할 것이다. 아, 기분 나빠. 그건 싫어. 나 좋은 것만 할래. 그래서 여러분 후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지킬 것이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 사는 것.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두 번째 특별한 축복은 뭐예요? 후사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후사라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상속은 기업이나 소유나 재산이나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가, 그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귀한 후사가 되는 것이고, 그 후사가 되면 그 후사가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면요, 두 가지가 분명한 축복이에요. 첫 번째, 자녀의 축복. 두 번째, 그분의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후사의 권리가 있는 것.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이고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후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후사는 뭐에 대한 후사냐? 약속에 대한 후사인데, 그 약속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후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되리라. 그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속자라는 얘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후사라는 말은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장하신 후사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후사는 곧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기분 나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처소를 예비하고 와서 다시 데려가서 내가 거기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소가 뭐겠어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머물 장소를, 머물 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처소를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국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보장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후사에 대한 어떤 축복이나 영생을 누리는 후사의 축복이다. 그 후사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도 저희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가 되게 하시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의 아들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여러분 일반 사전에 보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특별히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 용서받기 때문에 정죄는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다가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 한 5개만 훔쳐갖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주인한테 당장 붙잡혀서 저 파출소에 끌려가서 광명경찰서에 가서 여러분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슈퍼에 와서 물건 훔쳐갔습니다. 네, 거기 파출소 직원한테 조사도 받아야 되고 현장 검증도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 도둑이다라고는 죄목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니까 벌금도 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걸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것을 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죄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죄목을 두 사람에게 똑같이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한 번 물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죄를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절된 게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정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받아야 할 잘못된 대가라든가 그 이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변상을 해주든지, 그분이 대신 감옥에 가서 계시다가 나오든지, 그분이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말은 말로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 나셔서서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말해주고
책임 묻지 마. 내가 변상해 줬잖아. 내가 대신 갚아줬잖아. 이렇게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이 당사자인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물을 필요도 없고 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죄는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죄도 다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는 영원한 대속의 용서다. 대속의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영광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요, 마귀도 있을 수 없고요, 범죄도 있을 수 없고요, 잘못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오. 주님의 보좌도 나오고 그분이 계신 그 거룩한 성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고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성에 그분이 계신 곳에는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거짓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단의 역사도 없고 범죄에 대한 정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우리의 것이고 내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근데 영광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하나 조건을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상을 찡그린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달콤한 사탕을 먹을 때는 먹을 만하네, 또 주세요. 다 먹고 나면 이빨이 다 썩어도 또 주세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도 또 주세요. 아까우니까 살살 녹여서 먹어야지. 오랫동안 먹어야지. 그러면서 또 주세요. 근데 그 사탕이 쓴 사탕이다. 얼른 탁 뺐다 보자. 누가 줄까 그러면요, 에이 절대.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된 이 고난은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고난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두 손을 선서를 치잖아. 싫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절에 그런 말씀을. 야, 그러면 고난하고 영광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 하나님이 두 개를 다 갖다 붙여 놓으니까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니까 고난도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데는요,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구약의 욥기서의 신앙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욥이 받은 축복만 바라보고 야, 나도 하나님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도하는 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분 앞에 가셔서 하나님이 야, 고난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런 거 고난 말고 축복만 주세요. 고난과 축복은 만일 세트로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비 뽑기처럼 요거만 싹 뽑아가지고 나 요거만 할래요?
왜 여러분 축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그 축복에 가는 길목에 있는 고난을 왜 피하느냐 이러니. 왜 고난은 어려울 때 피해서 도망가고 눈 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거짓이 와도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참이 왔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참이 정말 인정을 받겠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하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너가 정말 영광을 보고 정말 선택을 하고 그것이 너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너가 정말 원한다면 천국 가는 그 길을 내 인생 가운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치사하고 비열하게 신앙생활에 수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요구하는 그런 우매한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단단히 허리를 조여매고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 다음에 오는 말이 뭐냐 하면 고난을 이기려면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절실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필요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정말 평탄하고 좋은 목회가 되려면요, 목사님을 잘 목회하고 도와주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해요. 목회 안 하시는 분도 없는 게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 왜? 지금 그분 앞에는 목회 현장이 놓여지기 때문에. 그분의 목회가 빛나고 훌륭한 목회가 되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할 때 어디를 먼저 축복해서 교회를 제일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교회의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왜? 주변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요,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도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올 때 그들이 온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뭐 새로운 땅이라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땅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땅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이 우주선을 만들고 대기권, 지구 바깥 대기권 나가서 저 우주 우주 그 공간을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사람이 안 타도 어떻게 해요? 우주선만 화성도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목성도 가고 이렇게 탐사선대 가잖아요. 그럼 뭐 사람이 타고 가나 우주선 혼자 가나 여러분? 가는 건 마찬가지. 그 왜 그렇게 하냐고 과학 그걸 하는 우주 개발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사는 지구와 같이 그런 땅이 있는가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 화성이 그럴까 토성이 그럴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땅이 있는가. 그런데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그 이론을 보면요,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이 우주 공간, 그 넓은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없어요. 뭐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해요. 성서적인 입장으로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땅으로 다시 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 때하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하고 땅덩어리가 넓어졌나요? 좁아졌나요? 똑같은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땅에서 살았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게 되었고 그 축복의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으로 갔죠. 근데 하나님 다시 그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죽하면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며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영생인 새 생명과 또 삶의 축복, 평안을 넘치도록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 보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육이 좋으냐 영이 좋으냐 이런 질문은 아니에요. 육의 일의 특성과 영의 일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특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이 좋아요? 생명과 평안이 좋아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 영적으로 가야죠. 육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특히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좋아서 사람 말을 따르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까? 그건 사망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했어요. 은사라는 표현은 그 밑에 주석을 보내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라는 표현하니까 뭐 내가 행하니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은 선물이라는 말로 대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걸 받고 싶다 그래도 주는 사람이 나 그거 안 줘, 이거 줄 거야 그러면 그게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기록에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신약 성경입니다. 페이지는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믿는 자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신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심령으로 아멘하세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페이지 수는 15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거기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 날, 세상이 심판받을 때, 멸망할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약속,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보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성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누리는 삶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신 있게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영생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확신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치심을 받고 그 인치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까닭에 수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복이 있는 성도의 예배가 된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